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 어느 산속에서 춘천에서 20분 가잖아. 그렇지만은 그 목사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종이더라고요. 할렐루야. 1년에 한 130년 정도 전도해요. 며칠 전에도 전도한 사람 2사람이 와서 그 교회 등록을 했다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것을 사모님 지금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도 1년에 130명 정도를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시내에서 전도했는데 그 산속까지 20분을 버스 차로 들어가야 돼요. 그 교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면은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크고 작은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물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모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환경을 지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저도 어떻게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이거 어떻게 동영상 다 찍었어요. 할렐루야. 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없는 어린애들만 가서 전도한 게 아니고 최고의 수장을 갖다 준 거예요. 바로 의장님이셔. 배지로 가네. 바로 앞에 바로 와서 그냥 발톱 속으로 일어나 버려요. 일어난 사람 머리에 손을 죽어버리고 있어요. 밥 먹고 있는 사람 동시에 2사람 머리에 손을 거치고 식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식사한다고 그냥 나오면 안 돼. 언제 예수 믿을지 모르고 이 사람이. 영적자가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종편을 붙이잖아요. 딱 붙입니다. 붙이고 그 주인들이 나와서 기념사진을 찍어줍니다. 1시간에 보통 10개 이상 붙이거든요. 전가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약사님이 얼마나 요즘에 그렇잖아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약사님이 예수였어요. 부동산 사장님이세요. 부동산이 제일 하기 쉬워. 예수님의 권세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섯 주인하고 남자하고 여자 동시에 머리에 쓰고 이 주인이 나와서 기념사진 찍고 교표를 붙여줍니다. 이 하면은 내가 전도사 때 했던 거예요. 전도사. 지금도 돼요. 지금도 만두집에 가서 주인을 또 영접합니다. 교표를 붙이고 기념사진 찍고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다. 교표 붙이잖아요. 마산 아버집에 갔습니다. 장기 때문에 장기 때를 쳐버려서도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예수 영접합니다. 과일 가게 갔어요. 그 주인도 예수 영접합니다. 거기도 판매한 거기 가게도 예수 영접. 약사님 배가 많이 났죠? 그렇지만은 나와서 기념사진 찍어주잖아요. 이거는 음식점 여 사장님이 그 바쁜 시간이나 나와요. 나와서 기념사진 찍고 V자 빅토리 승리라는 말. 이렇게 가도제정에는 능력점들 오고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더니 복음을 전파할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화면은 100만 불짜리 100만 불. 이 화면을 보고 감동을 안 받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전도할 수 있다. 나로 전도할 수 하면 있다.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될지어다. 이런 대로 될 줄 알아. 네, 오늘 김동일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과거에 그 삼성에 아주 그 경기서 아주 뒷발을 잘했던 분들입니다. 또뭐 최고 인류대학도 나오셨고, 이분은 허음 잡을 데가 없어요. 제가 보면요. 그래서 은퇴를 하시고 이게 있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가졌던 전도 마스크 전도 왕입니다. 마스크를 1000장씩 이렇게 제가 집회하는 거기에 후원을 해주세요. 유일하게 우리 마스크 전도왕 되신 김동일 목사님이 우리 이 단체의 최초로 후원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44년 오면서 유일하게 여기서 후원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녀들도 너무 잘했어요. 딸은 또 판검사를 한 변호사가 있고, 아들은 또 의사가 있고, 또 아들은 또 지금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뭐 삼성에서도 아주 높이 이사님을 있었고, 그러니까 뭐 다 누리시문이야 내가 보니까. 그렇지만은 마지막 때 내 차를 팔아가지고 이 개척교회 미자리 개척교회 내가 간다니까 거기 후원을 해주신다고 이렇게 마스크를 가지고 왔어. 그리고 간증을 막 하시면서 우리 같이 스텝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 전도왕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우리 등단하실 때 마스크 전도왕 김동일 목사님 앞으로 등단할 때 크게 박수를 우리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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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저는 새벽 교회만 오면은 힘이 펄펄 솟아나옵니다. 새 빛이 실제로 비치는 것 같아요. 임종필 목사님의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들어오면서부터 이 빛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 그 집회보다도 이 새벽 교회는 일찍 옵니다. 네, 와서 여기서 이 새벽 교회 그 기도 저도 이제 받으려고.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드렸죠. 거기서 이 신년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기도하신 거 아시죠? 금식 기도하시고 자기 살던 고향 땅에 와가지고 첫 설교를 하셨는데 그 첫 설교가 바로 신년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뭐라고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신년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봉독한 다음에 바로 뭐라고 그러냐,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느니라. 아멘. 아멘. 실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아니, 이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데 메시아가 왔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은혜해라는 것은 신년을 선포하는 그 해라는 거거든요. 신년은 50년마다 한 번 오는 이 해입니다. 이거를 선포하는 그 저건데 거기서 예수님이 아니 너는 그 목수 아들 요셉 아들 아니냐? 아 내가 의자가 망가졌다 그러면 또로로 달려와가지고 고쳐주고 가고 그러던 너 예수 아니냐 네가? 그런데 네가 무슨 메시아라고? 오늘 이 말씀이 응했다고? 아니 응했으면은 메시아가 왔으면은 로마를 물리치든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저거를 회복시켜 주시든가.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메시아라고 그들은 알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그런 막강한
그러한 이 권세를 가진 그 해방자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 사상이거든요. 대망이거든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 메시아 구절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응했느니라, 임했느니라. 아멘. 내가 메시아다, 왔다. 이거를 선포해버린 거예요. 첫 설교에. 아멘.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니까. 거기서 너 목수 아니냐? 너 비리비리, 네가 뭔데? 너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잖아. 너는. 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할 때 유명한 목사가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이름 없는 목회자일지라도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이 말씀을 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 사람이 진짜 될까? 여러분 이렇게 혹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선포하는 내 나를 보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첫 장을 읽어보세요. 1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6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니 풍랑이 잠잠하고 바람이 그치더라.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 아들이 예수가 선포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이 권세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는데 이제 민족에게 가라. 가서 전파하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나는 예수님의 입이야. 입.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나는 별 볼 일 없고 저래도 이것이 나가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잡아다 끌어다가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시큰둥하고 믿어주질 않으니까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선포했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믿는 자가 없어가지고 그 축복의 말씀이 축복이 어디로 가느냐? 저 사렙다 땅에 과부한테 갔다.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들이 많고 불쌍한 데들이 많고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비가 안 오고 감으로 저기 다 죽어갈 때 그때 과부들이 얼마나 굶어 죽는 과부들이 있고 그랬었는데 그들에게 가지 않냐고 이 복음이 사렙다 이방 땅 사렙다 이방 여인에게 과부에게 가서 그를 살렸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문둥병자가 많이 있을 텐데 그들을 하나라도 고쳐주지를 안 하고 그때 엘리사가 누구를 고쳐줬다고? 이방 아람 땅에 있는 나만에 가서 그를 고쳐줬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안 받으니까 나는 이 복음은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이지. 아멘. 이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핏대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맥살을 잡아가지고 끌고 동네에 있는 낭떠러지로 끌고 갔다고 누가복음 4장 분명히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끌고
개처럼 개 끌듯이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낭다리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마 이거는 성경에 없지만 능력으로 길을 열어가지고 성령이 길을 열어서 그냥 나가시더라. 그냥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때 죽지는 않았지만 이미 추모를 당하신 것이고 죽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AD 70년에 다 무너지고 다 쫓겨나고 성경까지 무너지고 190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는 그런 엄청난 이 핍박을 받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포되는 그 신년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복음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었죠. 유앙겔리온이라,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어요. 10만 대군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데네는 10,000명밖에 없어. 이거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마라톤 그 광야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가서 전하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이러냐 말이에요. 10만 명은 10대 1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다고 그랬어요? 죽기 살기로 10,000명이 죽기 살기로 달려드니까 그 10만 명이 그 10만 명은 어떻게 왔다고요? 그냥 끌려온 사람들이거든. 각 그 페르시아 제국이 여러 나라 제국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몇 명씩 10,000명씩 이렇게 다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그 병사들이야. 사실은 10만 명이 저라지만 여러분 사탄마의 귀신들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0,000명이지만 우리는 자꾸 왜소하지만 볼 일 없는 저지만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리의 소식을 이제 아데네에 전하는데 맞게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빨리 가서 전해라. 그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다 포로가 돼가지고 다 뺏기고 이제 다 죽을 판이거든. 그런데 달려가지고 42.195km 그 저거를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해방됐다! 라고 선포하고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심장이 터져가지고 너무 기뻐서 달려 이쪽을. 그래서 그 사건을 유앙겔론이라고 그랬어요. 기쁜 소식이다. 유앙겔론이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네. 살아났네. 우리가 다 죽었던 영혼들이 이제 살아나는 거구나. 이게 유앙겔론이구나 이게. 그래서 복음을 유앙겔론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희년을 언제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희년은 대속죄일 날 선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대속죄일이 언제냐? 매달 첫째 날은 월삭으로 지킴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매달 첫날이 되면 월삭을 지킵니다. 그런데 7번째 월삭은 큰 성회라. 7번째니까 7이니까 마지막 성회니까 그날은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나팔절이 생긴 겁니다. 나팔절은 무슨 절이냐? 새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구시대가 끝나고 7째 달부터는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는 그것을 예표하는 저거. 나팔절이 불리면 쇼파러 이제 그 저건데 100번을 붑니다. 제사장들이 지금도 이 나팔절날 로샤샤나 되면 100번을 붑니다. 이 나팔이 불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다 가서 이제 이 그 로샤샤나 이 나팔절은 우리나라의 설날하고 같은 거예요. 날짜는 틀리지만 그 의미가 새 설날, 그들은 설날, 새해 설날로 이 로샤샤나를 지키는 거니까 새해 이제 새해가 시작됐다는 의미로 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
그러면 새해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명령한 그 절기에 그 사람들 지키는 걸 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날이 됐죠? 금방 지났죠? 이제 그럼 설날이 됐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들은 먼저 셀리코트라는 행사를 합니다. 셀리코트가 뭐냐? 1일날 이제 나팔이 불리고 7월 1일날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우리 그 쓰는 양력으로 7월이 아닙니다. 저기 음력같이 우리 1월 1일이 음력같이 이렇게 다른 날짜예요. 거기서 나팔이 불리면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셀리코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셀리코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셀리코트 기도라는 게 뭐냐? 내가 1년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든가 눈물을 내게 했다든가 고통을 줬다든가 거짓말을 했다든가 속여먹었다든가 무슨 죄를 졌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기억나는 대로 다 가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날이 셀리코트예요. 이 설날이 되면 이 한 달 동안 뭘 해야 된다고? 가서 사과를 하고 자기의 1년간 지었던 죄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던 것들을 다 가서 이제 사과를 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가서 회개합니다. 나 이 일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을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 실제로 회개를 했으면 그 회개한 그 저거를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저걸 했으면 아내에게 눈물 짜게 하고 남편을 화나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것을 가서 실제로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회개가 하나님의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셀리코트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가면 안 돼. 증인을 데리고 가라고 돼 있어요. 증인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실제로 회개를 했고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증인이 봐야 돼. 그래야 그게 한 사람이 저거를 이제 완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 안 받아들이면. 그래서 증인을 데리고 온 거야, 지금. 데리고 가라고 그런 거야. 안 받아들이면 나는 이미 회개를 했으니까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준 거고 안 받아준 그 사람만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 사람이 손해야. 이게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느냐? 셀리코트 이 기도 다음에 타시니크 행사를 합니다. 타시니크라는 건 뭐냐? 흐르는 그 물가에 가가지고 냇가에 가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다 거기다가 버리는 거야. 거기다 떠내려가게. 주머니 뒤집어 가지고 저기 먼지까지 탄탄탄탄 털어서 다 떠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내가 나에게 있는 버려야 될 습관들, 버려야 될 이 악한 이 행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나에 관계되는 것들, 내가 내 속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 중독이 돼가지고 인터넷 저거 한다든가 담배 피는 이 저거라든가 뭐 이런 저기 있으면 나쁜 이 버려야 될 저것들을 실제로 그냥 나는 이제 버리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저거라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저기 새해가 되면은 앞으로는 절대 담배 안 필 거야. 옛날에 우리들은 담배 피는 사람은 없지만 담배 앞으로는 절대 내가 담배 안 필 거야. 담배 피면 내가 개새끼야, 개새끼. 그랬다가 며칠 안 돼서 또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그 아내가 여보, 당신이 이제부터 개새끼야 이제. 멍멍해야 돼. 또 피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앞으로는 안 핀다고 그랬잖아. 옆으로 피고 있잖아, 내가 지금. 옆으로. 여러분, 이렇게 버리기가 힘든 겁니다.
악한 습관들 이거 버리기가 인터넷 저 중독된 거 뭐 이런 거 게임 중독 뭐 이런 거 끊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다행히 우리는 구정이 있으니까 저기 했다가 작심삼일을 또 저기 하면은 구정에 다시 한번 또 결심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타실크는 우리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을 실제로 버리는 행함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실제로 떠나가는 것을 내 나쁜 습관이 떠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내가에다 버려야 되느냐? 스마트폰은 비싼 거니까 그건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글자에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종이를 버리더라고. 종이가 떠내려가는 걸 보는 거예요. 나는 이제 스마트폰 끊었어 이제 인터넷에 중독된 거 이제 끊었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버리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준 새 설날이 되면 새해가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것들, 남에게 이 마음 아프게 한 것들 다 사과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고쳐야 될 것들을 고치는 이 행사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이 2월달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일이 되면 그러니까 7월 10일이죠. 10일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10일간 그 일을 그 행사를 하는 것은 왜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속죄를 받아야 되거든. 생명록에 이제 기록이 돼야 되거든. 그 10일 날 이제 생명록에 기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10일 동안 그거 이제 회개하고 사과하고 버리고 다 저걸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10일 날 가면은 25시간을 거기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 금식을 해야 돼. 이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저가 나오죠. 이제 그 나팔절에 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에 대해서 대속죄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 그러느냐 이날 자기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아니하고 이 성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총회에서 끊쳐버릴 거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레위기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저거예요. 여기에 이 대속죄일 날 와서 여기서 대속죄를 받지 못하면 끊어져 버린다는 거야.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져 버린다는 거야. 이렇게까지 중요한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 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 볼 수 있는 날이에요. 이게 뭐예요? 지성소가 열린다는 것은 하늘이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날이야.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제 모든 죄를 구하고 용서함을 받고 나오는 그 날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이렇게 대속죄는 정해주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하늘의 문이 언제든지 열리는 이 특혜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 볼 수 있는 이 하나님 앞에 가는 저거가 이제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신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우리도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열리는 바로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희지부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능력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우리 이수 교수님 우리 저기 노아방주교회
이제 이 집회가 있었는데 그날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날짜가 잡혔어요. 그런데 이수 교수님이 갑자기 오지 말라는 거야 나보고. 무슨 이유도 없고 밑도 없고 그것도 없어. 그냥 오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왜 오지 말라는 걸까?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아니 교수님 여기는 수원에 있는 거니까 가까운 거니까 내가 가도 괜찮은데요. 먼 데라면은 아유 어려워서 저걸 한가 보다 그랬었지. 그런데 가까운데 수원이거든. 여기 노아방주교회. 그런데 그 며칠 전에 그것도 이제 그 날짜 며칠 전에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가지고 하니까 아니 그래도 나는 이제 가보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거기 이제 마스크도 버리고 다 저걸 했으니까 한번 또 가보고 싶잖아요. 가보려는 마음에 아이 그래도 거기 가까우니까 제가 가겠다고 내가 우겼어. 그러니까 교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죠. 저기 오세요.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이 제가 이제 그 날짜 잡히 설교 날짜인데 월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저기 뜬금없이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은 코로나 이 환자하고 밀집 접촉을 한 사람의 명단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검사를 받을 때까지도 나는 아무 증상이 없었으니까 의례적으로 한번 받는 걸로 알고 내일 이제 집회가 있으니까 내일 가서 이제 집회를 하려고 검사는 받았지만 분명히 이제 아무 이상 없다고 나올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이 노아 방주교회를 가기 위해서 저는 차가 없으니까 이제 전철 타고 와가지고 갈아타고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또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어. 이제 막 도착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그 근처까지 갔는데 또 전화가 왔어. 아침에 받아보니까 당신은 검사 결과 코로나 확진자가 됐습니다. 즉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다음 병원이 정해질 때까지 대기하고 계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면서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 양반이 냈다 소리를 치더라고. 지금 어쩐 내가 뭐하고 있는 어디를 돌아다니면 큰일 난다고. 당신 또 고발된다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가지고 가다가 말고 집으로 돌아가. 그날 제가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만약에 소식이 확진자 그 소식이 좀 몇 시간만 늦었더라면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설교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그의 박영수 목사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죠? 꼭 집어가지고 안 돼! 꼭 집어가지고 내 머리에 딱 집어가지고 너 돌아가 이놈아. 박영수 목사님이 가지고 세트 전도 이 사역을 망가뜨리는 거잖아. 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리는 것이 돼버리잖아. 거기서 설교를 했으면 어떻게 돼? 이제 다 검사를 다시 해야 되고 저거라고 또 이제 확진자 나올 거 아니야. 내가 확진자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환자가 많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요즘 환자. 그러니까 병원이 없어. 병원 배정을 못 받아. 그래가지고 내가 2주일간을 격리를 하고 있었어요. 2주일간을. 그런데 이게 문제야. 나는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가고 또 옛날에 큰 수술도 했고 큰 병으로 10여 년간을 고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저질환이 이게 약하거든. 2주일 동안에 아니 병이 깊어진 거야. 폐까지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2주 후에 병원을 배정받아서 가니까 폐까지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 해수 기침처럼 조금 기침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폐까지 이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되니까 기력이 없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밥이 소태같이 써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고 밥을 못 먹으니까 더 기력이 또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2주일간을 있었거든요. 또 집에서 2주일간 또 병원에서 2주일간 있었는데 거기서 거의 이제는 중환자실로 가는가 보다. 거기서 이제 중환자실로 가는 사람 그 병 사인실인데 있다 보면은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이제 저걸 하는데 퇴원하는 사람도 있고 중환자실로 가는 사람도 있고 저걸 하는 거예요. 근데 중환자실로 가면은 끝나더라고. 중환자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사람이 거의 없어. 가면은 그냥 그걸로 그냥 그래서 중환자실 대란이 일어난 거야. 퇴원하는 사람이 없고 계속 들어가는 사람만 있으니 중환자실이 남아나겠어? 꽉 차가지고. 그런 대란이 일어난 거거든.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중환자실에 가야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있었어요. 근데 중환자실에 가면 사망이야. 제가 버니 오서 이제 소식을 거기서 이제 들리는 이야기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들어가면은 끝나는 거야. 그런데 어느 주일날 갑자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 기도가 안 나와가지고 뭐 주저리 뭐 이거를 기저를 안 나와가지고 그냥 다 죽어가는 저거니까 다 죽어가니까 힘이 없고 저걸 하니까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 이것만 부르짖고 있었어. 그런데 그날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기이한 모든 저거에서 건져낸다는 이거를 이제 생각나게 푹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그 말씀만을 이제 계속 먹고 또 먹고 되먹고 이 되새기면서 먹고 그래가지고 그날 살아났어요. 어제 밥이 좀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났는데 나중에 저는 그때만 해도 그 핸드폰이고 뭐 이제 문자 오고 뭐 이런 거를 아예 볼 생각도 못했어. 왜냐면은 내가 주고 가는데 뭐 저기 핸드폰 뭐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박영수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내가 보질 못했어요. 며칠 있다가 왔어 그거를. 그런데 거기서 그날 보니까 그 주일날 박 목사님께서 나를 위하여 온 교회 교인들에게 통성 기도를 시켰다는 거야.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기도 온 교인이 합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 나에게 이사야 41장을 말씀 주셔가지고 회복시킨 그날이더라고. 이게 그냥 어리버리 복음을 전하는 자, 신령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따라다녀.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슨 일이 벌려면 나 같은 코로나 걸려가지고 거기 가서 설교하려고 그러고 꼭 집어가지고 넌 지금 가면 안 돼. 버스 타고 가는데 집어서 저걸 한 거잖아. 그리고 다 죽어가는 나에게 이 말씀이 주셔가지고 그 교회 기도해 줬어요. 합심해서 온 교인이 합심해서 기도해. 그걸 하나님이 안 받으셔? 하나님이? 아니 자기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그 가정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교회 전체가 기도를 하는데 안 들어 주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나 같은 놈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중환자실에 갔어야 되는데 도로 끌고 와가지고 너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바로 이것을 간증해 가서 이것을 전하라고 나를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한번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영광, 기쁨의 날이 나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이 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금식 대속죄일 날 있잖아요.
대속죄일 날 그 내가 옛날부터 수십 년 전서부터 속죄일에 대해서 의문 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아사셀이 아니야. 아사셀 염소. 네. 아사셀 염소 여러분들 들어봤죠? 네. 아사셀. 그런데 두 염소를 택해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힌 놈은 아사셀 염소야. 그래가지고 붉은 씨를 거기다 감아놔. 뿔에다가 감아놔. 그래가지고 한 염소는 하나님을 위한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 두 조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염소는 거기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고 죄 사함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사셀 염소가 필요한 거예요? 아사셀을 위해서는 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는데 광야에 뭐가 있어? 광야는 악령들이 있는 곳이 광야야. 악한 영들에게 그들에게 제물을 바친다고? 이게 안 풀리는 거야. 성경을 전하면서 나는 도마 같은 그 기질이 있어가지고 꼭 뭐 하면은 이제 저기 물어봐야 되고 긁어봐야 되고 수학해봐야 되고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고 이런 조가 있거든. 그래서 성경 구절이 뭐 이런 게 꼭 적어가는 게 있으면은 이게 나는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아. 이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아사셀을 위해서는 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광야에 그건 악령들밖에 없는 그곳인데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 덕분에 제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거예요. 왜 그러냐? 지난 시간에 와서 바로 무슨 설교했어요? 이 신년의 복음 설교를 했잖아. 예수님이 끌고 낭떠러지에 가서 떨어져 죽을 뻔했잖아. 그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번에는 신년이니까 이제 설날이니까 이 신년에 이 설날 저기 나팔절 이 설교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절을 하는 동안에 아사셀 양이 또 나와. 이거 아직도 안 풀렸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것도 언제나 풀어주실라나? 그런데 이걸 풀어줬다고.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설교했던 그 설교 때문에 풀어진 거야. 여러분 이 아사셀은요 이제 뿔에다가 빨간 그 실을 감고 질질질질 끌려가지고 광야로 끌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광야에다 놔줬어. 먼 광야에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놈이 비슬비슬 또 살아서 돌아온 얘가 있어. 돌아왔어? 아니 돌아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또 다시 죽여야 되나? 아니면 불쌍하니까 아이고 너는 명도 길다 이거. 돌아갔으니까 다시 살려줘야 돼? 아니면 다시 죽여야 돼? 네? 다시 죽이라고 돼 있어. 다시 죽여야 돼. 또 그래.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광야로 끌고 가가지고 낭떠러지에 가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 거를 보고 돌아오도록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 아사셀 양은 낭떠러지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떨어뜨려 죽이라. 이거를 보니까 바로 이게 지난번에 내가 설교했던 그 조인데 예수님이 아사셀 양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게 아사셀 양이거든. 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왜냐하면 출발하기 전에 제사장이 거기다가 이 죄를 다 전가를 시키거든.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거든. 아사셀 양에게 머리에다 안수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출발시키거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내가 풀렸던 것은 왜 하나님을 위한 그 속죄 제물로 끝났을 텐데 왜 악령에게 바치는 제물이 있어야 되느냐? 악령이다. 하나님은 다른 데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광야에다가 이 아사셀 양을 보냈을까?
거기다가 왜 제물을 바쳤을까 하는 그 의문이었었는데 바로 그 구절 때문에 예수님이 끌려가서 거기서 절하는데 왜 끌려갔다고요? 너희들에게 복음이 선포됐는데 너희들이 안 받으니까 이방 세렵다 과부에게 갔다. 이 복이, 이 축복이, 이 능력의 이 복음이 나만에게 갔다. 아람 사람에게 갔다. 이방 땅의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 바로 이 규절 때문에 예수님이 끌려간 거거든.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서 하하, 이게 아사셀 양이 정체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 있는 이방 백성, 우리들한테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서 제물을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제물이 되셨구나.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로구나. 아멘. 이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과 이 레위기의 말씀이 어우러지니까 비로소 아사셀이 풀린다. 아멘. 야, 이 기가 막힌 말씀. 정말 이 아사셀 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 일자가 없어.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받느냐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도 주하시구나. 이게 아사셀 양이구나. 보라, 세상죄를 지어가는 이 세상죄는 유대인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의 모든 죄를 지워서 아사셀이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신년의 복음, 50년마다 오는 이 신년의 복음, 신년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신년이 포로됐던 사람을 풀어주는 날이 신년이야. 빚졌던 사람들 빚을 탕감시켜버리는 것이 저거예요. 자유다 이거예요. 그리고 땅을 팔아먹었는데 그 땅을 다시 돌려받는 날이야. 팔아먹었는데 다시 돌아와 회복시켜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신년이었는데 예수님이 신년을 복음으로 선포해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뭐 빚진 것들, 이 다른 사람에게 무슨 속박됐던 것들, 이것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물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도 해방시켰다. 이게 바로 신년의 복음입니다. 너희들을 신년의 복음이다. 너희들의 죄에서 해방시켰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위에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시키는 거야. 이 일을 네가 가서 해방 좀 시켜줘라. 그 백성들,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그 영혼들 가서 제발 좀 가서 내가 부탁한다. 나도 아사셀 양에 대해서 이걸 짊어지고 내가 가서 나도 죽었잖아. 너희들 조금 뭐 좀 손해보는 거, 시간 경제적인 거, 뭐 이거 손해보는 거, 나만큼 손해본 거 있냐? 나도 너희들은 네 죄를 내가 지고 그때 짊어지고 갔었어. 그런데 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너는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들을 가서 이 신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야.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라는 겁니다.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용수 목사님, 우리 이수 교수님,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의 비유를 했잖아.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젖이 나오는 암소를 일부러 택한 거야. 일부러 골라서 옆에다가 송아지를 갖다 놨어. 젖 달라고 막 울고 있는데 출발 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몇 개를 실어가지고 그 말씀을 끌고 베스메스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좌도 안 돌아보고
위도 안 돌아보고 이암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뜨고 베스메스로 갔다 하잖아. 가서 잡혀. 재물 각을 뜨고 재물 내고 목이 잘리고 그래서 산재물로 가져졌습니다. 이게 베스메스의 암수야. 두분 목사님 자기 교회에 양들이 있어. 새끼들이 있어. 그거 접목해야지. 그거 안 먹이고 거기서 새끼들이 젖달라고 우는데 에? 남의 교회 와가지고 다른 교회들을 살려내고 다른 교회들을 그 일꾼들을 세워내느라고 세워줘가느라고 여러분 이게 베스메스 암수야. 이게 사명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편안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옆집에 그 복음을 전해달라는데 이거 예수님의 부탁을 여러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주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열매들이 생명의 열매들이 이 새벽교회에 죽순처럼 새순처럼 돋아나게 해주시고 생명이 울거리는 생명이 가장 찬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오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저도 쓰러져서 사경을 해봤을 때 저희 남편 목사님이 모든 지인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저는 그렇게 그 중보기도의 힘이 그리 큰 줄 몰랐어요. 제가 건강한 제가 쓰러졌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교회마다 릴레이 기도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하트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원하는 메시지를 저한테가 보내주고 그 힘으로 또 중보기도 힘으로 제가 살아났어. 우리 목사님 박영수 목사님 그 시간에 성도의 선포에서 우리 전도자 김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목사님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쯤 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였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죠? 나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신다. 아멘. 아멘. 전 절실히 느꼈어요. 또 오늘 공감을 했습니다. 저 몰라요. 그냥 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귀한 우리 가족센터 성도를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죠? 제가 말씀을 듣고 생각해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냥 이렇게 허술한 사람인 것 같지만 저 신학 공부를 초년 때부터 시킨 사람, 초년 때부터 신학 공부를 몇 개를 계속 이길 목회 또 30년 이상 이런 길에서 확실하게 건강하게 신하게 쓰지 않으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는 것 같아도 전체적인 물과 흐름과 건강한 이 메시지가 분명해야 돼요. 신학이 분명해야 돼요. 이런 건강한 사람을 또 저 뒤에서 풀어나는 기도 저희 남편의 그 50년 살아오면서 비슷한 아는 그 지인들의 기도 부대가 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목사님한테 붙인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참 하나님이 가족 세트 성도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강남의 권사님 같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이렇게 귀한 분들을 오로지 30년 동안 선생님을 했다는 거는요. 진짜 한평생을 수학교의 양성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많이 만드니까
공부를 한 길만 이런 뭔가 하나를 보시는 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오신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늦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나는 이 나이 돼서 70이 돼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까? 아닙니다. 그때가 가장 빠르다. 아멘? 아멘. 지금부터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하죠? 자, 제가 광고를 먼저 드리고 저희 홍보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김 목사님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은혜 받아요. 지난달에도 제가 여기 나오고 싶은 이유는 아니에요. 제가 합심 기도 좀 부탁드리려고. 우리 교회 주예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난소암이에요. 그래서 지난 3주 전에 수술을 했는데 그 삼성병원에서 이틀 됐는데 들어가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간 수치가 내려가지 않아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동네 마치고 딱 집에 도착했는데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전화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에도 하고 했는데 우리 합심 기도하면 수치가 떨어져서 항암 치료 오늘 받게 될 줄 믿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예리 해보세요. 주예리 이 시간 합심으로 간 수치가 정상이 돼서 항암 치료를 받게 달라고 한번 2분만 기도해 주세요. 주여를 찬하고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예리 권사님 지금 삼성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난소암으로서 수술을 받았는데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간 수치가 내려가지 않아서 지금 항암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어서로 아버지 간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합심의 기도는 한 사람이 천을 줬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여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주의 아버지 관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사시고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예수께 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목사님들이 권사님들이 합심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치료의 감사를 받아여 주시고 치료의 감을 넘쳐나서 오늘 아버지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내일 태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한 사람이 천을 줬고 두 사람이 만을 줬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을 열어주셔서 주인이 따르게 치료의 감사를 받아여 주시고 아버지의 간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간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깨끗이 치료받게 될지어다. 깨끗이 치료받게 될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아주 충성하는 그 성전 기도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새벽에도 눈물로 기도했는데 내려갈 줄 믿습니다. 가락시장에서 이게 사고를 하는 분이라서 빨리 나와서 가야 돼요. 가락시장. 지금 이틀을 머물고 있거든요. 오늘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우리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서 정말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것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저도 12월 말에 12월 2일 코로나 걸려서 열흘 동안 정말 죽다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격리를 했는데 완전히 안 걸려본 사람은 몰라. 그게 아주 밥도 못 먹고 이게 의식이 없더라고. 의식이. 아 이제 내가 죽었구나. 그리고 유서까지 쓰려고 그랬어요. 한 8일 만에는 이제 도저히 회복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유서를 쓸 테니까 애들한테 전해주시오. 우리 남편한테.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새벽 1~2시면 이제 일어나요. 제가 귀신과 전쟁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살아난다. 떠나가라. 이 죽음의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아픈 상황에도요. 그냥 하는 거 기도. 저희 기도에 생명 주시거든요. 그냥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 귀신 나가. 그리고 이제 밥을 못 먹으니까 죽겠더라고. 힘이 없어서.
그래 남편이 옆에서 마스크 끼고 장갑 끼고 내 방문 앞에 이렇게 갖다 주고 도망가. 자기한테 올물까. 그러니까 아주 밥을 내가 못 먹으니까 그냥 망고에다가 과일 최고 좋은 과일만 사다 달라. 그리고 주고 뭐 조금 먹고 또 못 먹으면 쓰러져 버리는 의식이 없어. 이 회복이 안 되는 거야. 나도 여기 심장병이 있고 고혈압에다가 뭐 고지혈에다가 이런 질환이 있어요. 약을 먹어. 근데 이게 완전히 한 8일 만에는 내가 숨을 못 쉬더라고요. 아 죽나 보다. 근데 이제 그 연락이 어떻게 가가지고 방위복을 쫙쫙 입고 하얀 옷 있죠? 모자까지 쓰고 막 장갑 끼고 남자가 왔어요. 나 이제 쉬러 가려고. 죽나 보다 해서 쉬러 가려고 6시에 왔더라고. 차 앰뷸런스가.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의자에 앉지도 않아. 소파에 서가지고 여기 산소 호흡기 꽂아놓고 자꾸만 마시라는 거야. 산소가 부족하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중환실에 들어가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사방에서 수원에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 병실 나오기만, 병실 나오기만. 난 숨을 못 쉬고 이러는데 막 자기네 보니까 다 죽어 가거든. 내가 죽으면 자기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막 병실 데려가려고 사방에다 연락을 하는데 없어 병실이.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속으로 내가 병원에 가면 난 죽는다. 가면은 방치해놓고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러면 나는 그래도 집에서 새벽 1~2시에 나서 귀신과 전쟁하잖아. 기도하잖아. 혼자 있으니까요. 병원 가는 걸 못하잖아요.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병원 아빠 죽어가면서 병원 안 가겠어. 병원 안 가겠어.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6시에 가서 11시까지가 돼도 병실이 안 나는 거야. 수원에. 병실이 안 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세요. 내가 자꾸 그래. 가세요. 죽어도 내가 죽으니까 가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자기들 책임이래. 내가 죽으면.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방에 들어가서 내가 잠이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병실이 안 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갔어. 그리고 이제 막 계속 아유 안 간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병원 안 간 게.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막 이게 열을 격리시키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이 속에서 졌다 두 마디 하더라고. 졌다 그러더라고 마귀가. 근데 끊임없이 막 새벽에 1~2시 귀신 역사잖아요. 이 사탄은 예수를 대적한다. 이 죽음의 영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막 계속 날 귀신만 쫓죠. 그러니까 그 정신이요 없으니까 가족 생각도 안 나요. 자식 생각도 안 나요. 그저 나 이제 하나님이 나 코로나 걸려서 데려가나 보다. 이제 생명이 다 됐나 보다. 이 생각만 했는데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귀신 쫓아요. 마귀 쳤다. 네. 마귀가. 그러더니요. 그 이제 토요일 날 벌떡 일어난 거예요. 내가. 내일이 주일이잖아요. 그 상황이 우리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이 힘이 없어요. 힘이. 걸리고 나도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귀신을 이러고 그럴 거예요. 왜? 못 먹었으니까. 그 주일날 나가고요. 새벽에 막 또 막 기도하죠. 근데 이제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야 설교하면 또 힘을 주시고 그냥 멀쩡하게 이렇게 놔버려. 또 어제 간증 들으셨잖아. 심장병도 놔버렸어. 병원에 대학병원에 서울대 가갖고 이거 시술하려고 의사들이 기다리는데 안 합니다. 이 시술하면 이제 이거 뭐야 설교 목회 끝났어. 왜냐 힘이 없대. 1년을. 그런데 죽게 하는 사주로 나온다. 그리고 이제 나왔잖아요. 그게 지금 멀쩡하잖아. 어제 설교 막 1시간 40분을 했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코로나 걸리고 난 것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특이 체질이라서 주사를 못 맞아요. 백신을. 그 주사 우리 아들 딸이 맞고 이게 막 실려갔어. 이 쇼크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뭐 병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거 맞으면 죽는 거야. 약도 못 먹어 나는 함부로. 그러니까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걸린데 그게 격리 그게 딱 보건소에서 띄워줘. 이것만 갖고 어디 병원 서울대도 갈 수 있었어요. 이거 가면 오케이해. 그냥 한번 걸린 사람은 잘 안 걸린대. 응? 그리고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옮겨준 거예요. 콩물치기. 난 오질 말아야지 수요일날. 그 잔뜩 걸려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나하고 그냥 4명을 다 옮겨놓고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까 목사님 그 교회 안 가기 너무 잘한 거야. 우리 교수님 뭘 아신 것 같아. 성령이 벌써 미리 아신 것 같아. 영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 노아방주교회 안 가고. 그래서요 저도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코로나는 걸리지 말아야 되겠더라고. 근데 이제 면역이 강해져가지고 이제 더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감사의 물에 기도하겠습니다.
윤옥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미영 목사님 드렸습니다. 임종필 목사님 드렸습니다. 박남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박정순 목사 드렸습니다. 무명씨로 드렸습니다. 김동일 목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가족 세트 전도 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교회가 부흥발전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물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과 존귀와 높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간과된 기도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아프지 않게 하시고 재앙이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요 악한 마귀 틈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한 권속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복을 받게 하시고 물질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물질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더 큰 축복을 주셔서 구제하며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귀한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남은 생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집회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와 가정과 교회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